부활주일 말씀으로 성경에 나오는 찬송시 중에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또 가장 아름다운 찬송시 중에 하나가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낮아지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높아지셨는지를 아름다운 찬송으로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아마 자주 불렀던 찬송의 한 구절 중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또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낮아진 자들이지만 높아지실 그리고 높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70년 전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양평에서 있었던 지평리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지평리 전투입니다. 이 전쟁을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앞서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밀려나가서 부산과 그리고 낙동강 지역으로 한 아주 작은 귀퉁이만 남겨둔 채로 거의 이 나라가 적화 통일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천 상륙작전 이후로 계속해서 북진이 이루어져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 빨간 선 가장 위쪽까지 국군과 유엔군들이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이제 북한 땅 지역 전체를 수복하고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됐던 그때에 갑작스럽게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함께 참전한 이후에 중공군과 유엔군 그리고 북한군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국군과 유엔군들이 끊임없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찾았던 서울까지 다시 빼앗기고 평택 바로 위에까지 안성 정도까지 다시 북한의 손에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저 지도를 보시면 어느 정도 빨간 선들이 보이시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빨간 선을 보면 평택 위에까지 그리고 중부 쪽은 단양 위에까지 그곳까지 거의 밀려났습니다. 그러다가 유엔군 장군이 교체가 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한 번 더 북진을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거의 영등포 지역까지 한강 이남까지 유엔군들과 북한 국군이 진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기도 양평 지역까지 올라가서 이제 북한강 쪽을 좀 넘어가려고 아직 서울 이 한강 이부까지는 한강을 넘어서까지는 제대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중부 지역 쪽에서는 양평까지는 어느 정도 탈환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양평에 있는 지평리라고 하는 곳에 미군 23사단이 주둔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 서부전선에서부터 중부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파란색으로 이어지는 것이 동부 쪽에서부터 중부 쪽으로 이어지는 선입니다. 그 중앙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양평, 지평리라고 하는 곳이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부와 서부 쪽에서 계속 몰려 올라가고 그것을 가장 중심으로 바치고 있는 것이 바로 동그랗게 되어져 있는 저 양평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약에 전투에 패배하면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죠. 그곳까지 다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평리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고 반드시 그곳을 사수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수 명령을 받은 군대가 미군 23연대였고 이 23연대에는 프랑스 대대가 프랑스에서 참전한 프랑스 군인이 함께 그래서 총 4개 대대가 이 지평리를 사수하고 있었습니다. 2월 13일부터 2월 15일까지 1951년입니다. 꼭 70년 전에 그곳에서 3일간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저 지평리에 있었던 군대들은 사방에서 몰려오는 중공군에 의해서 1대8로 중공군의 병력이 미군과 프랑스군 연합군에 비해서 8배나 많은 화력으로 완전히 포위하고 지평리에 있는 그 군대들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13일 하루 동안 얼마나 심하게 전투가 벌어졌냐 하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모든 실탄이 완전히 바닥날 정도로 겨우겨우 지평리를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14일이 돼서는 다음 사진을 보시면 급하게 그 지평리 내에 간이 활주로를 만들고 항공으로 보급품들을 받아서 14일 동안 항공에서 받은 보급품으로 겨우 14일을 버텼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보여진 모습 사진 한 장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위쪽으로 보면은 시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분모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 총알에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일, 14일, 15일, 3일간 있었던 전투 때문에 미군 병력이나 프랑스 병력 그리고 공격했던 중공군 병력 만여 명 이상의 엄청난 사상자가 났던 전투이기도 합니다. 결과는 끝까지 사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양수리에도 갈 수 있고 양평의 여러 곳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 지역을 사수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양평의 땅을 밟아보지 못합니다. 유엔군으로서는 그냥 그곳을 포기하고 아까 사진에서 봤었던 노란선 아래쪽으로 아예 철수하려고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일간 그곳에서 치열하게 미군과 프랑스 군대가 계속해서 그곳을 막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평리 전투고 그것을 기념해서 프랑스군 참전 충원비와 미군 참전 충원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미군 23연대는 열심히 싸우긴 했지만 특별히 이 전투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 사람 때문에 이 전투의 이야기들을 길게 소개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사진 한쪽에 보면 익숙한 인물이 나오죠. 옆 모습에 보이는 사람이 메가더 장군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프랑스 군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몽클라르라고 하는 중령입니다. 실제 이름은 라울 마그랭 베르느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중령 계급을 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원래는 삼성 장군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소장이죠. 그는 1차 대전에 참전할 때는 초급 지휘관이었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프랑스가 독일군과 싸워서 유일하게 승리한 전투에 참여했던 군인이기도 합니다. 프랑스가 독일에 3주 만에 어이없게 항복하고 난 후에는 자기 부하들 500명을 이끌고 자유 프랑스 군대에 합류해서 계속해서 독일에 항전했습니다. 그는 전쟁 기간 중에 18번 부상당하고 총 18개의 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최종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그의 계급은 별 3개 소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전쟁이 끝난 후에 예편에서 일반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 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6.25 전쟁. 들어보지도 못했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유엔에서 시급히 유엔이 참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프랑스는 상임위원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프랑스로서는 자신들이 상임 국가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군대를 파견해야 되는데, 프랑스로서는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난 후에 국가를 건설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제대로 된 군대를 파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프랑스 군대를 조직하고 그 군대를 친히 이끌고 왔던 사람이 저 위대한 몽클라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삼성 장군으로 예편했다가 군대를 다시 모으고 겨우 모은 사람들이 한 600여 명 정도입니다. 대대급. 근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대대를 이끄는 사람들은 보통 소령 아니면 중령입니다. 그러니까 대대의 지휘관이 되려면 중령 계급을 달아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별 3개인데 중령 계급을 달고 이 전쟁에 참전합니다. 우리는 10월 1일 날 돼서 이 군대를 다 모으고 지구 반대편을 거의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는 11월 29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처음에 승전하던 유엔군이 중공군에 밀려서 점차 후퇴하던 시기였습니다. 3일간의 지평리 전투에서 8배나 많은 중공군과 나중에는 실탄이 떨어져서 백병전을 벌이면서 그렇게 끝까지 지켜낸 그 사람이 자기 계급을 5단계나 내리고 별 3개에서 중령으로, 그리고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와서 싸워준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날 우리들이 이만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그가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그 죽음 가운데 일으키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하늘의 참 소망으로 바꿔준 날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까지 그 시작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0년 전 저 경기도 양평에서 3일간 자신의 목숨을 전혀 상관없는 아시아 동쪽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피를 흘리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 계급을 5단계나 내리면서까지 참전했던 그들의 고마움이 있지만, 온 세상 인류를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아지신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 혹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라고 빌립보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빌립보 2장을 읽어보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과,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일치와 화해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다툼과 허영을 그치고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의 다툼과 교회 안의 분열을 그치는 길이고, 교회가 일치와 화해로 나아가는 길이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바른 모습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참된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참된 성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6절부터 8절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가장 먼저 6절에 있는 것처럼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권리 포기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분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7절과 8절에서 자기를 비워 또한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자발적인 순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끌려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워내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시고 스스로 계급을 낮추셨을 뿐 아니라 스스로 완전히 자기 자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대교리 문답에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하여서 하나씩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 나타나심으로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생애를 살아가심으로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낮아지심에 있어서 세 가지로 낮아지셨습니다. 곧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입니다. 기꺼이 사람의 아들이 되시고 신분이 나아진 여자에게 출생하셨을 뿐 아니라 보통 이상으로 비천한 상태에 처하셨습니다. 그의 잉태됨과 태어남 자체가 그의 낮아지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거니셨던 그 모든 발걸음과 생애 자체가 그의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심으로 또한 유대인으로 태어나심으로 율법의 완성자이시지만 율법 아래에 복종하셨습니다. 세상의 멸시와 사단의 시험과 육신의 연약함과 싸우시고 때로는 굶주려 하셨고 때로는 슬퍼 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데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민과 어려움과 분노와 슬픔을 그대로 그 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의 낮아지심입니다. 그의 낮아지심은 또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제자들 모두가 그가 체포되는 순간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는 그곳에서 가장 함께 있어야 될 자리에서 가장 멀리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세상에서 조롱과 배척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빌라도에게 정죄받고 핍박자들에게는 채찍과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어둠의 세력과 홀로 싸우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그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놓으셨고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모두 당하시고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곧 죽으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내어놓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잉태되시고 삶을 사시고 죽으셨던 그 낮아지심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가장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이러므로 그가 자발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그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비우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리하여 대결의 문답에서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는 승천하심으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심으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는 부활하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결코 죽음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습니다. 죽음과 죽음의 권세받은 자를 부활하심으로 정복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승천하셨습니다. 원수들을 이기셨고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올라서 우리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승천하심으로 우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셨고 재림 때까지 그곳에 계시면서 그의 자녀들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시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심으로 그는 높아지셨습니다. 모든 은총과 충만한 기쁨과 영광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곳에서 자기 교회를 모으십니다. 또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교회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원수들로부터 교회를 온전하게 보존하십니다. 또한 이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주신 그의 모든 사역자들과 불러 모으신 모든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의 낮아지심과 그의 높아지심, 그 모든 것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까? 10절과 11절이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절, 1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0절과 11절에 그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최종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하도록,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도록, 그리고 그것은 바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실제적으로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까? 라고 묻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당신의 무릎은 예수님 앞에 온전히 꿇려져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도권, 우리의 모든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매 시간
매 삶에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없는가를 규정해 줍니다. 몇 번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정말 진지하게 질문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생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수많은 결단과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가집니다. 이것은 아침밥을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지름길로 갈까 그냥 평탄한 길로 갈까, 그런 식의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목적지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결단과 선택의 순간에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어놓느냐. 직장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녀를 낳고 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까를 선택해야 할 때, 그때 정말 우리의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꿇려진 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 모든 선택과 결정에 완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너무 자주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에게도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손에 쥐고 있을 재물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친척이나 자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아비나 어미나 혹은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자, 그것은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와 같고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들의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이 고백되는 자리는 결국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매 삶 가운데서 자주자주 고백드리고 또한 그것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스승과 선생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입술에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랑.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사랑에 진심이 담기지 않을 때 우리들 대부분 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을 결코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남은 모든 생의 것들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예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는지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볼 때 그때 우리의 입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입술이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해야 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듯이 우리를 높이실 것이며 필요한 것들로 채우실 것이며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진정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우리가 외치는 예수 부활은 그냥 허공에 외쳐지는 예수 부활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증거되는 예수 부활이 되고 우리 모든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증명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의 낮아지심을, 그의 겸손함을, 그의 희생과 그의 섬김을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실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넘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를 주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 참으로 우리들도 그 앞에 엎드리며 그와 온전히 사귈 뿐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참된 역사를 통하여 드러나는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